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과부를 어떤 자는 명부에 올려야 하고 어떤 자는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하나 그 점을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서 올바른 명부 작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올바른 명부 작성.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 말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곧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했다가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사는 과부에 대한 얘기이죠. 이 초대교회 당시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7 집사를 선발할 때에도 사실 이 구제 문제 때문에 과부들을 히브리파는 도와주고 헬라파는 도와주지 않는 이런 일들 때문에 공평성이 없어서 불평하는 문제 때문에 7 집사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평온을 유지해가고 또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과부에 대한 구제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서 이 글을,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기록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화에서는 이제 뭐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교회가 할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의 본의, 즉 본질은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정말 생계가 곤란한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게 본질이라 그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지난 시간에 그래서 뭐 독거노인 문제, 소년, 소녀 가장 문제, 또 생계 곤란자 문제 이런 얘기를 제가 말미에서 언급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런 뭐 생계 곤란자라든지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한동안은 뭐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애초에는 40만 원을 가지고 교벌제로 쌀 한 포대씩 이렇게 사서 드시라고 교회가 해오다가 그 다음에 이게 좀 늘어나서 50만 원 하다가 60만 원으로 갔다가 그 대상이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 나이도 드시고 정말 생계가 곤란하고 이런 분들 돌아가시고 또 멀리 떠나서 요양병원에서 계시고 그래서 올해는 그 구제비를 이렇게 줄였어요. 다시 6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그것도 매월이 아니고 교벌제로 이렇게 반을 나눠가지고 반은 이달에 반은 다음 달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뭐 그거 가지고 무슨 생계가 이어져 가겠습니까? 어쨌든 그 쌀 뭐 20kg 한 푸대 값도 안 되잖아요 요즘에. 그보다 싼 쌀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를 드리면서 교회가 성도님에게 혹은 집사님에게 아니면 권사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는 그런 위로의 차원이 되는 거지요. 어쨌든 본문의 내용은 어려움을 당한 자를 도와주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복지 정책이 많이 성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또는 이제 어려운 자들에 대하여 이런 복지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그렇게 지급되는 것도 있고 또 차상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병원 가도 많은 혜택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점들이 나라 안에서도 법적으로 그렇게 제도화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오늘 보면은 교회가 도와야 할 대상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본문에 그냥 용어 자체로 과부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오니까 그 용어를 그대로 쓰면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설명한 것처럼 그렇다. 교회가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공적 도움을 얻기 위한 과부 나이가 60이 넘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오늘 다시 재론해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나이가 60이 안 된 젊은이들은 올리지 말아라. 바울 사도는 어떤 그 나이에서 선을 그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보다 보면 단순히 교회에 그 도움을 얻을 과부의 자격을 규정한 게 아니고 교회 봉사자로서 직분이 함께 수여되고 있는 그런 규정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초대 교회에서는 과부로서 교회 봉사 직분을 맡게 했어요. 맡게 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자유로운 그 처지, 이제 뭐 남편한테 매이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대로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그 안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분은 교회에서 살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았어요. 성전에 살면서 뭐 했어요? 밤낮으로 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가 봉사하며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 점을 볼 때에도
주께 어떻게 보면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점에 있어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위해서 뭐 청소를 하게 한다든지 뭘 하게 한다든지 올인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도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그 첫 번째 절에 과부의 명부에 올린다, 명부에 올린다, 이 말은, 자, 오늘은 그 제목이 올바른 명부 작성입니다. 명부, 명단 만드는 걸 말하는 거죠. 올바른 명단, 명부라고 하면은 책을, 기록하는 책을 말하는 명부,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명부에 올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명부에 올린다. 이 원어는 뭐냐면은 카탈레고라는 거예요. 카탈레고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벌써 2025년도, 내년이 2025년이잖아요. 25년도 교회 달력 만들라고 그 샘플이 왔어요. 그 샘플을 우리가 카탈로그라 그러죠. 같은 의미예요. 카탈로그. 그 책이 왕 거예요. 달력, 여러 회사 달력 그 샘플이 왔어요. 제 방에 이제 내년 거를 위해서 갖다 놨는데, 이제 그건 뭐 제 이름이 거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달력 만드는 것도 애매한 시기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어쨌든 카탈레고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직분을 맡긴다, 이런 뜻도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직분을 맡긴다,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동시에 13절에서 젊은 과부들이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을 한다. 여기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신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방이 뭐예요? 가정 방문이에요. 그 집에 방문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뭐 신방할 때 가서 기도만 하고 올 때도 있고, 예배드리고 올 때도 있고, 그냥 권면하고 올 때도 있고, 인사만 하고 올 때도 있고, 어쨌든 그게 신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도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명부에 올바른 명부 작성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한 남편,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라로 이렇게 나와요. 아내이었던 자. 자, 여기 말씀에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60세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60세가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얘기가 되겠죠. 이 60이라고 하는 숫자 아래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60이라고 하는 이 나이의 기준은 그 당시에는 인생의 한계점에 거의 도달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에 뭐 창세기 보면은 진짜 10세기를 거의 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지요? 969살 무두셀라라고 하는 분은 967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10세기를 다 산 사람이. 그런데 인간의 연령이 점점 다운돼 노아 시대는 120년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그래요. 그러다가 더 줄어들었다가 아직 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평균 나이가 이 사망에 이르는 평균 나이가 굉장히 작아요. 뭐 40, 50대 막 이렇게 되는 나라도 있고, 거기까지밖에 못 살아요. 물론 더 사는 사람도 있고 일찍 죽는 사람도 있어. 평균 수명 그 사망 연대를 이야기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디까지입니까? 평균이 지금 뭐 90세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어요. 평균 사망 나이가, 그러니까 그보다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지금 지성호 집사님 장례 오늘 발인회가 지금 몇 시예요? 10시. 지금 조금 있으면은 발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데 83세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더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나이가 높아졌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60이었다, 60이. 아이고 뭐 60 그거 가지고 그때를 생각해요. 성경을 자꾸 지금으로만 생각하면, 지금으로 생각할 일은 그때는 그랬는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한계의 나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나이가 되면 그 당시 뭐 상할머니가 됐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런 할머니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뭐가 있어요?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소망이잖아요.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뭐 그렇다면 또 자녀들 잘 되는 거겠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소망일 수 있어요. 근데 천국 가는 게 소망이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뭘 담고 있냐면, 뒤에 젊은 과부들은 안 된다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자꾸 시집 가려고 한다, 재혼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을 볼 때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결혼 문제가 등장을 해요. 결혼 문제가 등장하는 건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빨리 결혼해가지고 가서 아이 낳고 가정 꾸리고 잘 살라 이거예요. 이 나이가 되면 결혼 문제는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고, 동시에 무슨 문제? 성적인 문제는 여기에 대두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정욕의 문제는 뭐 욥기서에도 나오지만 나이가 들면 원욕이 그치니 모든 욕망이 다 그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욕정에서 벗어난 자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인 거예요. 이런 나이가 돼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욕 문제를 조절을 못해갖고 그런다면은 이거는 세상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지금 더욱더 영적으로 경건하게 천국을 향하여 매진해 갈 그런 나이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분에게는 천국밖에 없어요. 어른이면서 뭘 이야기한다고요?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이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어떻게 되겠어요? 성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 갈 텐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내가, 곧 하나님 나라 갈 내가 뭔 일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냐 이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참과부 온스토케라 그런 말을 드렸잖아요. 참은 온스토 그랬어요. 그리고 과부는 케라라는 말을 썼어요. 그 온스토가 뭐라고요? 확실하다, 진실하다, 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렇다, 사실적으로 그렇다, 그런 말을 드렸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제목처럼, 일대지 제목처럼 뭐라고요? 뭐라요? 이렇게 쓰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냥 이 내용을 그대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 결혼해가지고 한 남편하고 살다가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홀로 돼가지고 쭉 자기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아까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육적인 성적 욕망으로 그 삶이 지저분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깨끗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가 깨끗한 자에 재혼하지 않은 과부를 의미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돋고 신앙 안에서 자신과 자녀와 가정을 잘 지키고 키워왔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명부의 올바른 명부 작성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때도 이 문제가 꽤 시끄러웠어요. 교회 안에서도 뭐 세상적으로도 그렇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로 시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요. 네? 과거의 일들을 무시하고 그냥 지금 은혜 받았고 은혜 있으니 그래서 귀중한 직분도 맡겨서 일을 하게 하다 보니까 뭐 새 사람이 됐으면 새롭게 계속 살면 되는데, 근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로 생기는 일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절대로 목회자는 이런 문제에 연루된 자는 목사 안수가 안 되고, 목사 안수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은 면직 처리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면직 처리가 된다. 목회자는 누구보다도 엄격한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회에서 혹은 총회에서 그 교단 안에 있는 법적인 문제로 그렇게 면직 처리를 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바른 명부 작성에 있어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선한 행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또 한 번 나왔던 거예요.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자. 그러면서 말씀에 몇 가지를 쭉 얘기하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자녀를 잘 양육한 자. 우리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그네를 잘 대접한 자, 또는 성도들에게 봉사한 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준 자, 온갖 선한 일에 몸바쳐 일한 자.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일반 신앙인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지금 명부에, 올바른 명부를 작성하는데 이 명부에 올릴 과부는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씀에 나오는 대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해온 자라, 그 말이에요. 자녀 내팽개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녀는 다음 세대고 그 자녀를 잘 신앙으로 키워왔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뭐 나이 들어서는 어려워지지만 젊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나그네를 대접할 수도 있는 그런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봉사했던 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준 자, 온갖 선한 일에 몸 바쳐서 일한 자. 결국 이 내용은 그가 평신도로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평가하는 데에 자녀를 잘 키운다든지 그리고 나그네, 외인이죠,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건 어려움, 나보다도 더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도와준 자, 성도들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성도들의 섬겼다, 이거 낮은 자리에서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산 이 삶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모든 것들은 교회 봉사자가 되려는 자는 먼저 그가 평신도로서 생활을 합당하게 하는 증거가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명부에 올릴 자랍니다. 요즘은 교회 직분이 이러한 행실에 근거하지를 않고 그냥
어떤 그 사람의 세상적 레벨을 생각하고 저분은 뭐 세상적으로 뭐 훌륭한 분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도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막 이런 것들이 직분의 어떤 기준이 되면 그거는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은 그런 외적인 것보다 먼저 내적으로 신앙적인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외적인 것들을 이 외적 요인에 의해서 직분에 대하여 좌우된다면은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 문제가 교회의 어려움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신앙의 올바름에 대한 기준점에 있지 아니하고 외적인 이런 가치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결국 신앙의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매듭을 지었다면 결국 그것이 신앙에 해를 가하는 이런 내용,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그 개인을 통하여 교회에도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아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자녀가 나오고 나그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도가 나오고, 전부 이게 뭐냐면 봉사 문제고 섬김의 문제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했다고 하는 이 내용이 이 주제와 같이 선한 행실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선한 행실, 교회 생활에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지만은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미의 결론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소금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빛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금과 빛에 관하여 다시 정리하기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래서 그 착한 보여진 행실 때문에 그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팔복과 아울러서 그 팔복의 삶이 뭐냐 하면은 소금의 삶이고 빛의 삶이라 그런 얘기예요. 소금이 뭐예요? 녹아지는 삶이고 빛은 뭐예요? 나를 태움으로 밝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와서 뭐 전기불 켜니까 그런 거 모르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뭐예요?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빛을 내기 위하여 태우는 거였어요. 이 석유 등불이 나오기 전에 뭘 태웠어요? 광소를 태웠어요. 광소를. 저는 뭐 광소를 태우는 집에는 안 살아봤어요. 뭐 그 후시대의 사람이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 얘기 들으니까 어렸을 때 소나무에 이거 가지 자르고 나면 이렇게 삐쭉 나와가지고 이게 말라버리면 거기 송진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그걸 떼다가 잘라다가 그거에다 불을 붙이면 이게 시커먼 연기가 나오면서 타면서 빛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밤에 그걸 켜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되게 시골에 살아봤는데 그러지 말고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뭐가 생겼냐면은 초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석유 등불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다. 석유를 심지를 통해서 태워야 빛이 생기고 초를 태워서 촛불로 촛물을 녹여가지고 그래야 초는 점점 줄어들면서 빛이 생긴 거예요. 빛은 언제 생기는 건 나를 희생할 때 생기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져야 맛이 나는 거예요. 에? 우리가 소금이래요. 우리가 빛이래요. 그게 뭐냐면 선한 행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되어질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어질 때 선한 행실이 나와. 근데 이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젊은 과부가 나와요. 예? 젊은 과부. 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
좀 길게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 11절부터 15절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성경 보시고, 저는 좀 더 쉬운 성경인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쉽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명단에 올리지 마시오. 이것은 그들이 정욕에 못 이겨 그리스도를 저버리게 될 때 재혼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첫 언약 서약을 어김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경엔 정죄라 그랬죠. 게다가 그들은 언제나 게으름을 피우며 이 집 저 집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험담이나 하고 남의 일에 끼어들어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해서 자녀를 낳고 집안일을 돌보게 하여 우리 원수에게 비난의 기회를 주지 않게 하시오. 이미 믿음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간 과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 14절까지를 쭉 읽었는데 바로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는 우리 성경에 대적이라고 나오고 동시에 그 밑에 사탄이라고도 나오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자들이 이 젊은 과부들을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 거기에 정욕이 나와요. 정욕을 못 이긴다고 나와 있어요. 못 이겨. 재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재혼 하고자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이 11절과 12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정욕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정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갈라디아의 말씀을 그대로 찬송으로 옮겨 쓴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내용이지 이게 살아있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여기서는 물론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의 문제. 예, 이 정욕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욕망인데, 욕망은 여러 가지 욕망이 있잖아요. 뭐 식욕도 욕망이고, 재물욕도 욕망이고, 성욕도 욕망이고, 다 욕망이에요. 이 욕망이 꿈틀대게 되면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요. 뭘로 다스리냐면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 욕망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날은 더더욱 그래요. 이 욕망을 다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뭘 이야기합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게으름. 예, 게으름을 익힌다고 그랬죠.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그렇게 나와요. 집집에 돌아다님. 좋은 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예배에 빠지고 정말 가서 일으켜 세워야 되고 권면이 필요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죠. 집집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가 그의 신앙을 일으켜 세워서 올바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래서 집집에 다녀야 돼요. 이거는 권사의 직무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게을러요. 성도는 부지런한 자예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지 신앙생활 잠언에도 보면 게으른 자는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을 익힌다고 하는 건 게으름에 점점 습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13절이에요. 13절. 그 다음에 더 중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쓸데없는
없는 말, 이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일을 만들며, 다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예, 마땅한 말을 안 하고 마땅하지 않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땅한 말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말은 안 하고 마땅하지 않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꼭 계시록의 천국의 문턱에서 이런 말을 한 자들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 성경에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줄 때 이 말을 결론으로 붙이고 있어요. 자, 우리는 쓸데있는 말을 해야지요. 불필요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불필요한, 쓸데없는 말이 뭡니까? 마땅한 말이 아닌 게 뭡니까? 시험 들게 하는 말,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 여러 가지로 세우지 않고 무너지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런 명부에도 올라갈 수가 없다고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중간에 있는 일을 만든다. 우리의 온전한 성도나 온전한 직분자는 뭐예요?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는, 직분자는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으면 그 일을 해결하는 자가 올바른 직분자고 올바른 성도예요. 자, 누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일이 만들어져서 서로 시험이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시험거리를 어떻게 해요? 올바른 직분자는 가서 그거를 해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겹쳐 들어 가지고 더 문제가 확산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이지 성경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런 일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해결하는 자가 되라는 거지. 그런데 젊은 과부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 꼭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보면 교회 생활하면서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돌아다녀요. 예, 서로 무너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래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 여러분, 서로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그래가지고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배 타고 나가지고 바다에 나가는데 거기서 서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싸우다가 배 뒤집히고 죽어요. 같이 죽어. 교회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도 말씀드리다가 직분을 받을 때에는 5번째 교회 화합을 위해서 힘쓰겠냐고 묻는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다 구구 말하다가 제가 격해가지고 서로 헐뜯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싸우고 무너지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다 여기에 속하는 거, 여기에 속하는 거. 뭐 시간 되면 저는 떠나겠지요. 여러분은 함께 신앙생활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서로 상처 주고 싸우던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렇게 하다가 좋은 꼴이 모이겠습니까? 없어요. 교회 발전에 아주 큰 장애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는 뭘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탄에게 비난의 기회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사탄이 나와요. 사탄에게 비난의 기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정욕의 문제, 게으름의 문제, 쓸데없는 말, 일을 만드는 거, 마땅한 말을 안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은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고 박수치는지 몰라요. 결국은 사탄이 박수친다고 하는 것은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이런 교회 안에의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허물고 있다면 아가서의 말씀처럼 포도나무를 해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갉아먹는 이 여우를 잡으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고 신자의 삶을 살고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이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아들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의 목회 방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지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귀한 삶으로 살아내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라가 더 흥왕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펼쳐져 가며 우리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